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이렇게 참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주님의 탄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작년이나 또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보다 또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은 상태로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의 경배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멀리 동방 이곳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메대 파사의 박사들로서 이방인들이,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징조를 보고 이렇게 자기들의 수고를 마다 않고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대 땅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러한 동방 박사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와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생각지 않고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애들한테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말을 해보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많은 아이들이 산타나 루돌프, 선물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가졌던 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헤롯 이 왕은 로마의 속국이던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주전 4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왕노릇하던 사람인데 그 헤롯이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들이 나올 때 어떠한 마음가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첫째로는 그들이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별은 뭘까? 이 동방은 메데파사 지역을 가리키고요. 박사들은 그곳에서 천문학이나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별을 보고 천문학, 점성술을 연구하던 중에 새로운 별이 하나가 나타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별이 나타났으니까 이 점성술사,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저 별이 무엇이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그 포로의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17절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새로운 왕, 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그다음에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증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귀환한 게 한 500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한 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이 바벨론 지역에는 그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한 별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박사들이 하늘에 나타난 이 별을 보는데 새로운 별인데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연구하고 궁리를 하다가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별, 그 별이 바로 저 별이라는 것을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박사들이 그 별이 저 별이 바로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시는 것을 예표하는 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 저 별이 머무는 곳에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실 것인데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가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를 보통 몇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몇 사람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걸 볼 때, 왜냐하면 이 왕을 경배하러 갈 때 개인마다 예물을 드리는 게 그 당시의 풍속이기 때문에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걸 볼 때 세 사람이 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세 사람밖에 없었겠느냐는 거죠. 또 이 별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세 사람밖에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방의 이 세 명의 박사들이 특별히 유대 땅으로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이 별에 대한 관심, 또 별이 비치는 그 별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진리, 이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그들이 그 빛을 소망할 때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러 나온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인도하는 이러한 영적 별이 있고 영적 빛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별, 우리를 비추는 빛은 뭘 가리키느냐? 바로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구약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기 심령에 비치는 빛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빛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보통 뭘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 성령은 떠나지 않고 늘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외적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말씀 따로 성령의 감동 따로가 아니라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안에는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도 말씀의 근거인 거예요. 말씀에 맞지 않는 감동,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가지 말고,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무슨 성령이 교회를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을 보시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랬어요.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어두움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어둠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박사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박사들이 처음에 동방에서 출발해서 유다 땅까지 올 때는 별을 보고 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본문을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박사들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왜 박사들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 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왜 별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자기들의 어떤 인간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들이 별을 따라 인도를 받아서 유대 땅까지 다 온다면은, 이제 다 됐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어디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 그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유대 그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어디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요단을 건너 유대 땅에 접어든 다음에는 별을 바라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별이 그들을 인도할 때, 별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언제 그들이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대낮에? 대낮에 별이 보여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 별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도 하늘에는 별이 있어요. 근데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더 강한 햇빛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밤중에, 어두운 밤에 행로를 행해서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먼 곳에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 거리가 낮에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밤에 별을 보고 오려니 얼마나 참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피곤함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 땅에 들어온 다음에 별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 행함으로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그러한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따라가게 되면,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려요? 별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실패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 기도가 막히고 또 답답하고 곤고한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성도가 이 빛을 잃어버린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빛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되고요. 또 빛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빛을 다시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동방 박사들이 또 이 주님께 찾아올 때는 그들은 고난을 각오하고 찾아온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유대 땅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 경배하러 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거리도 멀고 또 그 가운데는 많은 난관과 장애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난관과 수고를 생각지 않고 힘써 주님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해서를 보면 이 박사들의 수고를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로는 불고가사라 그랬어요. 불고가사. 불고가사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의 가정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가정일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에 얽매이고 그로 인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일에 얽매이게 되면 주님께 나올 수 없고 주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불사노고라고 했어요. 불사노고. 이것은 자기의 고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올 때 그들은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 것인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 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많은 고난과 장애가 있는 그러한 길이지만 그들은 그 나아가는 길,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가 이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만약 그것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섬기는 그 길에는 많은 수고와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 고난을 생각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잖아요. 비록 내 앞에 여러 가지 수고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행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불언천리입니다. 불언천리는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것을 가리킵니다. 동방에서 이 유대 땅까지 오는 길은 천리가 넘는 먼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먼 길을 생각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러 온 거죠. 제가 이제 어릴 때 명륜교에서 한 거의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보면 명륜교회 어떤 동두천에서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차를 타고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저기 천안에서 차를 타고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먼 거리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전도사가 되어서 도봉교회를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전도를 했는데 어떤 부모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 너무 멀어서 우리 애를 보낼 수 없다. 근데 걔네 집이 어디 정도 되냐면 그 여기 뭐 고려빌라 조금 넘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길이 하나 있어, 큰 길이. 거기 이제 도봉교회 건너편에 이제 한신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 한신 아파트 사는 애인데 엄마가 너무 멀어서 교회 못 보낸다는 거야. 뭐 걸어와서 10분에서 1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조금만 멀어도 그 길을 힘들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반면에 세상적으로도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우리가 좀 거리가 멀어도 어떻게 해요? 힘들지가 않죠. 저희 이제 교회 사택 부엌에 가면 액자가 하나 있어요. 요만한 액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한마디 말이 적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적어져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The road to a friend's house is never far라는 이러한 말인데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친구의 집에 가는 길은 결코 멀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그 길에 멀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제가 인천에 살고 우리 집사람 마포에 살았다고 또 둘 다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집사람이 직장 생활 끝나면 직장이 끝나면 6시 퇴근인데 6시 퇴근 안 하고 8시쯤 퇴근한다고. 그럼 제가 이제 퇴근해서 마포에 가서 신촌에 가서 집사람이 그때 신촌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신촌에서 집사람 만나고 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이제 집에 가는데 어쩔 때는 막차가 전철이 끊겨요.
그러면 신촌에 가서 다시 인천 가는 고속 타고 부평에 가서 거기서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연애 보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뭐 부모님들 자녀 집에 찾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 별로 힘들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그 불원 천리하고 힘써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힘들어하지 말고 멀게 여기지 말고 단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동방 박사들이 왜 이렇게 유대 땅까지 왔을까? 뭐하러 왔어요?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 보면 헤로당 또 예루살렘 사람들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찾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을까? 첫째로 헤로당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롯이 자기가 유대의 왕이잖아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말을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왕위에서 쫓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헤롯은 자기의 왕위가 위태하게 될 것을 생각해서 찾아 죽이려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16절을 오면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사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러한 말씀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헤롯은 서기관들이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박사들을 그곳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대해 와서 보고해달라, 얘기해줘라. 그럼 나도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찾아려고 찾은 겁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왜 찾느냐? 명예를 위해서 찾는 겁니다. 본문 5절과 6절 보시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헤롯에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미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성경을 헤롯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러는 가지 않았어요. 왜 이것을 말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런 자기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찾았는데 그들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찾은 겁니다. 그들도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줬지만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은 무엇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이 왕인 헤롯이 어떻게 행할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바라만 본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있죠. 이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까? 경배하러 찾았어요.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헤롯 왕이나 또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백성들,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반면에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면, 반대로 이방인인 이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천절이 다가오면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이 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위해 경배하기 위해 찾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헤롯 왕이나 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제가 12월 말에 이제 교회 앞에 추리를 하거든요. 근데 낮에 오면 못 보셔요. 밤에 와야 보지. 밤이나 새벽에 와야 추리가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도 뭐 이렇게 신경을 써서 추리하지만 저희야 뭐 그렇게 뭐 호화찬란하게 안 한다. 근데 이 추리를 다른 곳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백화점과 같은 거, 심지어 술집에도 추리를 해놓는다. 교회보다 더 화려하고 화려하고 호황찬란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목적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이시는 기쁨을 위해서 성탄을 고대하며 또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잃어버렸으면 다시 그 별을 찾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박사들도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다시 어떻게 찾았습니까? 헤롯 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찾죠. 헤롯이 자기들에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지만 이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갔다고. 나아가다 어떻게 해요? 별을 발견하는 거죠. 본문 9절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말씀을 따라가서 다시 별을 발견한 것이고, 그러니까 기쁨이 들어온 거죠. 이때 예루살렘이 비록 종교의 중심지긴 했지만 이때에는 인본주의를 따라간 장소였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따라간 자리에는 아무리 힘을 써도 별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별을 발견합니까? 그 자리를 등지고 나와서 말씀을 따라갈 때 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본주의로 나가면 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서 말씀을 따라감으로 다시금 별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별을 발견하고 베들레헴으로 간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죠. 보면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여기 누구에게 경배했다 그랬어요?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 박사들은 학문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물론 이때가 뭐 마구간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뭐 왕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근데 그러한 아기 예수께 자기의 체면, 신분,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 거 이거 생각하지 않고,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분이구나,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거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황금은 왕에 대한 예물이고요. 그 다음에 유향은 선지자에 대한 합당한 예물이고, 몰약은 제사장에게 합당한 예물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예물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야 되고요. 또 선지자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또 제사장으로 삼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자기의 죄를 벗어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 황금과 유향 몰약은, 황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유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몰약은 헌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헌신하는 자로 주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생일을 맞이하면 기뻐하며 잔치를 하는 것처럼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참 별을 보고 또 자기들의 고난, 수고를 생각지 않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것처럼, 비록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쁨, 감격, 감사, 그러한 것들이 넘쳐야 되겠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희가 마음으로 받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소망과 평화와 위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